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감독회장 후보에는 3명이 등록했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불씨를 지피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이란 슬로건으로 기도원을 순례하며 기도운동에 힘쓰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차기 감독회장과 11개 연회 감독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감독회장 출마가 예상됐던 후보 3명은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차기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등록 첫날인 지난 17일 감독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3명 모두 입후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가 접수했고 이어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등록했습니다. 오후엔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1개 연회도 이틀에 걸쳐 감독선거 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를 한 뒤 오는 26일 최종 후보자 확정과 기호 추첨을 진행합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고 9월 26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8월 중순까지 11개 연회 선거권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불법 선거 운동을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품수수, 또 상호 비방, 불법 유인물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불법 선거가 우리 장정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는 좀 단호히 우리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한 감리회. 리더십 교체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기획보도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불씨를 지피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원 하면 통성기도나 산기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무엇보다 기도원은 한국교회 특유의 기도 영성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는 기도원도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10개 기도원을 연결해서 매주 돌며 기도운동에 힘쓰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이란 슬로건으로 200회째 기도원을 순례하고 있는 소명중앙교회를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기도원. 찬양의 열기에 힘입어 말씀을 나누고 예배와 함께 마련된 철야 기도회 시간엔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곳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현장입니다.
2020년 5월 기도행전을 시작했던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기도운동을 최우선으로 성도 개개인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바로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김 목사가 주목한 것은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영적 운동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기도원 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여기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건전한 기도원이 수천 수만 교회를 살려낸다는 거. 기도원의 영성을 찾아야 한국교회가 살겠구나. 이것이 가슴속에 사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국의 도마다 팔도에 기도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기도의 불쏘시기를 다시 살려서 한국교회에 세워보자. 기도원 운동의 회복을 위해 김대성 목사는 전국 8도에 있는 기도원마다 연결하는 순례 여정에 전념합니다. 지금까지 연결된 기도원만 전국에 10곳. 이 중 6개의 기도원을 매주 2박 3일 동안 돌며 3년 넘게 이어온 기도행전은 그 횟수로만 200회 차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2017년 대전에 설립된 아름다운 기도원을 시작으로 79년 넘는 역사와 함께 기도순례 여정 동안 600여 명의 신앙 간증이 이어진 능력바위가 있는 전남 장성의 남경산 기도원, 폐교되면서 우상을 뒀던 곳에 십자가를 세운 경남 산청의 큰 십자가 기도원, 딸의 불치병을 치유받은 부부가 헌신한 서해 바다가 보이는 서해 기도원까지 장장 9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행전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넘어 모든 참가자들이 영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기이자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어요. 메시지를 듣기 전과 후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 그 열정과 사모함의 깊이가 저는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행전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리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너무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또 은혜 받는 현장, 또 성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귀한, 흔치 않은 기회라고. 83회 매주 연속 주님의 은혜로 이 기도 순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갖고 도는 이 기도 순례에 참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에 너무 또 감사하고. 기도행전의 여정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피곤할 법한 참가자들. 오히려 기도원으로 이동하는 순례버스 안에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간증을 나누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번 기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이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파되고 증거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김대성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행전 200회까지 고백한 참가자들의 간증만 약 1600회. 김 목사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미력 하나마 그 운동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파급적인 효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해주고 성도들이 해줘서 지금 1000여 명 이상이 운집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이 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전국을 순례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행전.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탈퇴자 및 피해자 연대가 단체 탈퇴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퇴 공동 성명에는 지난 3월 탈퇴한 목사 18명을 포함한 목회자와 선교사 사무 등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다락방 내에서 다수의 성비위 사건과 재정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개신교인의 고민거리가 지난 10년 사이 건강에서 돈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큐레이터 연구소가 개신교인에게 최근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물은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개신교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돈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온전한 선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해당 지침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장 선관위에 따르면 차기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와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총무 후보에는 제주 남북교회 이성진 목사와 전주 신안교회 이윤복 목사,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포항시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이른바 파랑뜰을 개원했습니다. 파랑뜰은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소그룹 회의실, 다목적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며 지역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울릉도 단기 선교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4년도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은 9,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분 브릿지 전도법으로 복음을 들은 주민은 정확히 380명이었습니다. 나흘간 울릉도 전체 주민의 4.2%가 성경 말씀을 접한 건데요. 전도팀의 땀방울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잔치집인 것 마냥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합니다. 섬에서 맛보기 힘든 정성 어린 음식은 보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3박 4일간 3분 브릿지 전도법으로 복음을 제시한 울릉도 주민은 380명. 이 중 306명이 영접 기도를 했고 44명이 교회 출석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이 울릉 동강교회와 현포 침례교회 두 곳에서 전도팀이 준비한 식사 대접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믿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기도, 찬양, 말씀 등 처음 접한 교회 문화가 어색하고 낯설은 울릉도 주민들. 전도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에 감사하면서도 기존에 듣지 못한 간결하고 명확한 전도 방법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잠옷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기 교회에 왔어요. 듣고 보니까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3분 브릿지 전도법으로 복음을 들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현장을 체험한 전도팀. 두렵고 떨렸던 전도가 이제는 전해보고 싶어 설레는 전도가 됐다는 전도팀은 생생한 최전선 선교 현장을 체험하며 마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3분 브릿지를 장착을 하고 나서는요. 어떠한 분에게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담대해졌습니다. 딱 2번에 왔습니다. 마침 그 두 분이 초대를 했더니만 오셨어요. 눈물 날 정도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제해서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주는 기쁨을 누렸던 울릉도 단기 선교팀. 꿈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3박 4일간의 전도 여행이 끝났지만 이들은 오늘도 강력한 전도 무기를 들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구로중앙교회가 지영민과 함께하는 제6회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무안마을학교협의회에 속한 너나들이 마을학교와 국공립어린이집, 청계초등학교 등의 다음 세대가 꾸민 일부 축하 공연과 구로마을 주민들과 트로트 가수를 초청한 2부, 그리고 3인조 걸그룹 써니힐의 리드보컬 은주, 테너 최승원 등이 알찬 공연으로 3부 무대를 꾸몄습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구로마을 개발위원장 정래영 이장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길 바란다며 함께한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도 참석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주민이 마음껏 즐기는 음악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2016년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열어온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는 외부 음악가를 초청한 교회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울산 서연교회가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이성택 목사는 서연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오늘 진행되는 이 예배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무대에서는 워십과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이때까지 걸어온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기적도 주셨고 또 물론 그만큼 성장하면서도 이제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평탄하게 성장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신앙생활을 또 멋지게 하고 인생살이 멋지게 해서 죽음 앞에 후회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징조 상급받는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울산 무거동에서 설립된 울산 서연교회는 해외 협력 선교와 농어촌 교회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내당교회 제8회 김형준 담임목사 위임 예식이 14일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주님께서 교회 곳곳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살펴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경북노회 임원 등이 참석한 위임 예식에서 내당교회 김형준 목사는 주님이 목회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북노회 전노회장 김광재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졌고 김형준 목사와 가족들을 위한 꽃다발과 선물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점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당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1일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원식도 못 열고 있다고요? 네, 22대 국회 회기는 지난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개원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원식을 못하는 이유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원인이고요.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을 안 해도 국회는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실 개원식은 공식적으로 22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이자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협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개원식을 못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여파로 기독의원 중심으로 개원 감사 예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22대 국회 시작 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독인회를 중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각각 윤상현 의원과 송기현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출된 21대 국회 의원들이 극한 대립을 통해서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원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입법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또 지정에 대한 것도 재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독교계는 몇 가지 생명 중심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낙태죄 보완 입법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우려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우려하던 태아 살인이 현실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자괴감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태법 보완이 안 되면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입법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출산 후에 유기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와 또 와우 임신 상담 지원센터에서 이 생명운동 연합을 구성해서 지난 12일에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태아 생명 보호법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엄마의 뱃속을 태아의 무덤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라이프 김현철 목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가 일상이 된 상황이라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에 따라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모아야 할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어떤 식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최근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교총을 예방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저출산 극복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면서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교총에서 36개 회원교단에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전국교회가 결혼과 출산 문화에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도 교회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법을 요청하고 있죠. 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키울 수 있는 곳,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교회는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양육과 돌봄에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22대 국회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독교계는 위기 앞에서는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생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 의원들은 성경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역사가 오래된 불교가 아무래도 수혜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된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지에 앞장을 섰고 여권 신장과 문맹 타파 또 한글 보급과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이런 모든 공로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 발전에 마음을 모으는 협치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직 제대로 된 국회 개원을 못했지만 그래도 산적해 있는 기독교계와 현안들에 대한 입법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방법.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유튜브 채널 성경 읽는 신권사에서 성경을 낭독해오던 전 KBS 아나운서 신은경이 구독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잠언을 필사 에세이로 펴냈습니다. 지혜문학이라 불리는 성경 잠언을 직접 읽고 써보며 깊은 삶의 지혜를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잠언 31장까지를 가정, 교육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며 말씀이 어떻게 일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잠언을 필사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는 책,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담겼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던 예수부터 1세기 그리스도인,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등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에 있어 중요한 인물들을 차례대로 다룹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며 신앙인들의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전합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강해 설교 전문가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인 서문학교의 배성현 목사는 존 파이퍼의 설교의 기초가 되는 삶과 사상, 성경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그 기반 위에서 선포되는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 철학과 원칙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제안합니다. 배 목사는 존 파이퍼의 삶과 설교를 통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보다 44%가량 증가한 약 2조 6,600억 원으로 사고 건수도 1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전세보증 사고액이 약 4조 3,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를 뛰어넘어 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1년 전보다 7만 명 가까이 감소한 56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지난해보다 5만 5천 명이 줄어든 13만 1천 명으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방문자들을 위해 유럽의 주요 감염 정보와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질병청은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홍역과 백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지인 파리 현지는 기온 상승에 따른 모기 증가로 댕기열과 같은 감염병과 온열 질환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호흡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한편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제3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전원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하며 최근 5년 동안 참가한 대회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이끈 김재근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생물올림피아드 위원장은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미래가 밝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꿈과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